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집중과 치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됐다는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진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 죄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값으로 또 우리 인간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오면서 여러분과 저는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떠나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거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그래서 종교가 나오고 우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우상이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식이 없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질병으로 이제는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도 없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제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죠. 죽음은 어디 가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모든 사람들이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 우리 인간이 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가 없죠.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럼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종교를 가지면 종교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고 우리 인간은 심판받고 우리 인간은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원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범죄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다시 복음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때 이제 마가다락방이 시작이 된 거죠. 그 마가다락방에 모이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혜사, 이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겁니다. 신분이 딱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냐? 이미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각인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각인된 것들이 참 많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은 종교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종교예요. 너무 종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 해결을 후회하고 또 내가 또 어떤 좀 해결할 일이 있으면 그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이 가져야 될 이 부분으로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요 12가지 요 문제로 이게 이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각인되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나중심. 나중심으로 이렇게 딱 각인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종교 중심으로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주인이 하나님인데 요 사단이 딱 주인 돼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틀린 것으로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들으면서 이 사단이 잘못된 것으로 요 12가지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한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문화나 지금 어떤 교육 현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이 12가지 문제가 더 많아요. 아예 그냥 거의 이 12가지 문제로 가득 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알겠지만 이 3단체가 현장을 다 장악을 했거든요. 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정치와 경제와 이런 문화와 이런 언론들을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현장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이미 지금 우리 다락방은 이단이 아니잖아요. 이단이 아닌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이단이 아닌데 근데 지금 우리 기존 교단에서 기존 교회에서 우리 이단이라고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단이 아닌데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그것도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보고 이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나냐. 왕이 어떻게 마국간에 태어나냐.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초대교회도 이단이고 파울도 이단이고. 근데 지금 우리도 복음 운동하고 우리도 그리스도 운동하는데 우리 보고 또 이단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요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 복음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나라는 이 부분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나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이 성공 이 부분에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나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나입니다. 항상 나예요. 그래서 나하고 틀리면 자꾸 싸워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꾸만 싸워야 돼요. 교인들끼리 싸워야 되고 목사들끼리도 싸워야 돼요. 같이 못 가요. 희한하게. 다락방도 그래요. 다락방한테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 깨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복음 운동 하는데 기존 교회에서 우리 모두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더 같이 연합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가. 다락방 안에서도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자꾸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확 박혀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나타나요. 이 치유가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좀 치유가 돼야 돼요. 이 불신자 상태의 것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일단 치유가 안 돼요. 일단 여러분들만이라도 나 이제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지금 이 12가지 문제 불신자 상태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구나. 내 삶의 상태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능력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이 불신자의 것으로 완전히 붙잡혀 있구나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성령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시작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거든요. 이 응답 받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축복 받으면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여기 3절에도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든지 이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좀 생각하고 좀 우리가 배운 것으로 딱 하려고 하면은 거의 다 100%가 12가지 문제에 딱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12가지 문제로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가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통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다락방맨들끼리 이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12가지 문제에 아직까지도 빠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된다면 다 끝난 거잖아요. 이게죠. 다 해결이 된 거잖아요. 이제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시간표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조급하면 안 돼요. 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 인생은 다 끝났다. 그런데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축복을 더디받지?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제 나는 끝났어. 끝난 겁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죠?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나는 할 게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는데 근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막 핍박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자꾸만 힘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경제 축복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서밋으로 또 성공하고 자꾸만 일이 돌아간다니까요. 내가 좀 잘 되고 이 물질적인 축복, 어떤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축복 자꾸만 일이 돌아가요. 여러분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끝났으니까 열심히 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역사를 해 나갈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패한 적은 한 명도 없잖아요. 실패한 적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스데반은 복음 딱 가지고 막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 말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죠.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스데반의 이 환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환란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린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래도 삶의 증거가 없고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만 붙잡고 살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정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본질이 흐려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됩니다. 구원 받으면 다 됩니다. 야, 너 구원 받았지만 네가 좀 기본이 돼야지 않겠냐. 너 구원 받았지만 너는 기초가 안 됐어. 너같이 해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 자꾸 뭘 만들어요. 사람들은. 자꾸 뭘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뭘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나를 맡기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계속 막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걸 계속 막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막느냐? 다른 게 아니죠.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이것이 막는 겁니다. 그 잘못된 신앙이 여러분과 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내려놓자는 얘기입니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저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는 생각이 좀 4차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4차원이죠. 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좀 인사도 좀 잘 해야 되고 좀 어른들도 잘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다 이러고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좀 모델이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그 부분에 증인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